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 욥기서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 성경 764쪽에 있습니다. 예.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예,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간은 누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지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는 것처럼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또 에고섬,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다른 말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동물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인간됨은 어떤 우리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잠언 4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 우리의 일생에 지킬 거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 정말 건강 소중한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또 사실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예, 뭐니도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은요, 그 모든 것보다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그런 복된 삶의 셈이 바로 어디냐? 우리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과 또 우리 삶의 어떤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김승목 교님도 이제 또 기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전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목사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아픈 분들을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병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조금 그 어떤 병을 듣고 하면은 뭐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 암이 걸렸다라고 할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암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냥 삽니다. 그냥 밥도 먹고 뭐 아픈 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MRI를 찍고 다 해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암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또 뭐 두려움이 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암이 퍼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전에는 암이 있어도 암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암이 있다는 생각이 그때부터는 뭐냐면 암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 아닌가. 뭐 꿈을 꾸면서도 하루 내내 암과의 어떤 탱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딱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이거 말기입니다. 6개월뿐이 살 수 없습니다. 하겠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살아가는 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의사가 봤더만 암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 암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묵상하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죽어도 오케이. 10년에 죽어도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암과 탱글이 되어가지고 그 암에 뭉쳐 살지만은,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암이 왔다. 그래, 내 안에 있냐? 있는 동안 잘 우리 같이 친구처럼 지내자고 안 하고 탱고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춤을 추고 감사하다 보면은 그 암이 왔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 기적들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오늘 말씀에 네가 건강을 지키는 거, 돈을 지키는 거, 뭐 가정을 지키는 거, 일처 다 중요하면 진짜 우리가 지킬 것이면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으로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에게 사단이 시험이 와가지고 고난 속에 모든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은 아픈 상태에서 그 고난 중에 욥이 고백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3장의 말인데 3장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욥이 첫 번째 고난 중에 했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기 보면은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for the thing which I greatly feared is come upon me, and that which I was afraid of is come unto me. 그랬지 않습니까? 자, 앞에 과거형이 먼저 나오죠. 내가 이전에 정말로 무서워했던 것, 내가 정말 근심 걱정했던 것이 지금 내게 닥쳤고 옛날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이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것이 내게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였던 일이 다가오가야 말았다 그런 겁니다.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병에 걸리면 어쩌지? 내가 또 가다 사고 나면 어쩌지? 우리 가정이 이러면 어쩌지?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반드시 내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잘 살다가 잠자더니 갈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넘치고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우리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창조의 질서의 과학적 영역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했다 그것이 주파수가 이 우주의 에너지 속에서 연결되면서 같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오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것들이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더 사랑할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뭔가? 우리 생각은 우리 인생의 씨앗인 것입니다. 미래의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생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 또 성경의 말씀을 기초해가지고 정말로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 위에 내가 서리라 하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실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어. 나는 이젠 끝났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대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고 바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약속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은요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은 다복했고요, 경제적으로 부자였고요, 성공한 사람이고 또 그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보면은 욥에게 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욥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1장 5절에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이거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 지금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생각한 것들의 결과이다. 자 그런데 욥은 자 그들은 욥의 7남 3녀 자녀들입니다.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파티를 끝내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참 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치라고 나면 그 다음날 다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야 지난 밤에 너희들이 잔치하다가 혹시라도 말중에 또 무식 중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 욥이 그 사람 명수대로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앞에 있는 우리 어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욥은요 잔치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혹시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딸들이 잔치하다가 무엇이든 죄를 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당장 자식들을 불러가, 야 빨리 와, 빨리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그 동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다 다른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욥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은 영적인 결백증이 있는 겁니다. 욥의 마음속에는, 야, 강도들이 와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재난을 닥치면 어떡하지?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누구나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였던 것들이 내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면서 물론 유전적으로 내가 DNA가 어떤 질병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의 후유증으로 우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대부분의 많은 질병들은 부모의 유전이나 사건, 사고로 인한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프다, 많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다 뭐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프다는 사람 이미 언어 속에, 생각 속에 아픔이 이미 있는 겁니다. 먼저 내가 아프기를 믿음으로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가인 근심 증후군이랍니다. 가인 근심. 가인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신드롬. 이것을 영어로 말해 램프 신드롬이라는데, 다른 사람한테 별것도 아닐 인데라도 과도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 뭐, TV에 나왔는데, 어디서 코로나가 발병했다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아니, 유명인이 무슨 병으로 죽었대. 유방암으로 죽었대. 자궁으로 죽었대. 그럼 나는, 괜히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도 내가 그런 것처럼 막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막 두려움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램프 신드롬. 왜 램프라는 말을 쓴날 때 램프가 뭡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은 알라딘이 램프 안에 있는 지니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 지니를 불러낼 때 조금만 있으면은 이 알라딘이 그 램프 안에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내도 모르게 뭔가 근심과 그게 팍팍 튀어나오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램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램프 증후군 중에 여러분, 근심 걱정 증후군 중에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 염려 증후군이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파서 죽게 되어도 병원을 안 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제가 그런 분이 봤습니다. 이분이 뭐냐면은 남편인데 나이가 50대 이제 후반 되어서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제 후반 되어서 돈도 좀 벌어서 그때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꿈을 꾸었어요. 빨리 얼리 리타이어하고. 근데 1년 전부터 몸이 안 좋은데 이가 좀 이상한데 아내가 가라 안 간 거예요. 1년 후에 갔더만은 이가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견되고 6개월도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그 순간을 제가 이제 지켰지만은. 근데 왜 그럴까 했는데, 이 심리적으로 뭐냐면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못 가는 이유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내게 죽을 병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두려워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대요.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의 건강 염려 증후군 중에는 어떤 사람은 병원을 직장 가듯이 가는 분이 또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것도 건강 염려 증후군이에요. 이게 두 개는 다르지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지만은요. 그런데 실제 양심적인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의사와 병원을 멀리하라.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꼭 필요할 때 가지만은 지나치게 의사를, 병원을, 약을 의지하면 그 약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만이 자연도 그런 모든 동물도 인간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여러분 야생 동물들이 병 났다고 했던 의사 찾아가는 거 봤습니까? 웬만큼 아파도요 그냥 지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 치유 면역력을 줬어요.
인간에게는 자연치유 면역력 불러서 뭘 줘? 생각을 줬습니다. 이 생각은 파워풀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생각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생각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회복되면은, 우리 안에 생각이 온전해지면은요, 우리 안에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은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만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려 지킬 수 있는가? 믿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답이다.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이걸 공동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어떤 질병에서 이길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우리 안에 치유의 길은 어디냐?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번역해 보니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정해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바란다. 내가 내일, 미래,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그게 뭐냐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그걸 바라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수사할 때요, 증거는 절대적인 수사의 재판에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미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그것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확정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면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하는 것, 다른 말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뭔가? 내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주실 어떠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선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현재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죠.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역류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환경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으면 지금 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의 관념이나 환경에 매몰되는 것을, 세상에 매몰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붙잡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생각은 우리 인생의 씨앗입니다. 지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부정적인 씨앗을 뿌림으로 우리의 미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불행한 말과 행동,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뿌려진 생각의 씨앗을 통해서 내일 모레 우리의 10년 후는 아름다운 복된 생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씨앗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시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진리만 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100% 아니 1000%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 하나의 말씀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100% 내가 확실하게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뭡니까? 정말로 우리 뭐냐 그석때 뭐죠 깨보다 한 100분의 1 됩니까? 정말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산은 뭡니까? 산.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이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에 말해요.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불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앞에는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박종식 앞에서는 평지가 될지어다. 언제 그 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산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믿음도 있고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게는 어려움도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자, 몸이 약한 사람은 하나는 건강해지기를 원해 그러잖아요.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몸이 집안이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현재 내가 건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행하고 건강해지면은 행복해질 겁니다라는 전제죠.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지금은 내가 가난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부자 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가난할지라도, 지금 내가 질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굶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내게 있는 걸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집중해서 없는 걸 하기를 하려고 기도하다 보면, 실제는 보면 내가 뭐냐면 부요함, 풍성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문제입니다라는 뜻이죠. 기도가 아니라 사실 불평이고 한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은 그 염려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거기에 집중하지 말. 네 문제 상황에, 네 질병에, 네 자녀의 문제에, 내 미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리라.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가난해서 뭐 감사하면 이게 아니라 오늘 그래도 내가 먹을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걸어서 운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건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은 여기 어려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만.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전해 오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딱 오는데 그 전기줄 위에 딱 그 새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두 번 딱 앉아 있는데, 야, 참 너도 행복하겠다. 나도 주일에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또 하늘에 보니까 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LA 같은 데는요, 이 아침에 푸른 하늘을 보려면 12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뭐냐면은 그 LA가 전국에서 가장 공기가 오염된 지역입니다. 이거 앞에 산이 뒤에 막혀 있어가지고 공기가 이 뭐냐면은 밤이 되면 바닥 공기가 쑥 이렇게 매연이 바닥으로 갔다가 밤이 되면 쑥 왔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서 좀 공기가 ner이 뜨거워지면 이것이 바닥 쪽으로 한 10마일 20마일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침 12시까지는 하늘이 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돼야 좀 하늘이 펑게 보이는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돈 안 주고 이렇게 무청정 빨간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내 그 좋은 캘리포니아 저 서구에 살다가 이 깡촌 시골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 불행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말로 아무리 서울에 사는 부자라도 이
이 아름다운 공기를 마실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못 보잖아요. 나는 이곳에서 정말 저 맑은 푸른 하늘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돈도 안 주고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할 때 내 마음에 뭐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생기죠. 하나님이 감동하죠.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내 팔자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평생 가난하고 나는 평생 뭐 이렇게 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천덕꾸리 살아가야 됩니까? 그건 한탕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성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내 같은 자가, 내 같은 부족한 자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를 하면 미래가 더 큰 감사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이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00도가 돼야 됩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도가 되면 끓으면서 수증기가 나오면 파워를 만들잖아요. 기차를 끌고 가고요. 배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내 말에, 내 생각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지금 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미래가 암담해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은 쨍하고 해뜰 것이다. 내가 요즘 말하는 줄 알아. 내가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I am so happy in Christ. I am so blessed in Christ. Thank you God. I am so joyful in Christ. 하루에 수십 번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루에 뭐 대여섯 번 이상을 10편 23편을 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으로 생각,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을, 내 언어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금 기경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주의 뜻 안에 기대하는 것들을 미래에 이루어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것이다. 인간만이 미리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네이션. 세상 사람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세상 사람도 또 운동하는 사람 이미지네이션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주인 되시고 천재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말씀을 믿고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미지네이션에도 엄청난 파워가 나올 수 있는 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하이 파워, 하이 주파수, 하이 웨이브, 성령의 어떤 주파수에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과 컨넥이 되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는 게 뭐니까?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걸 꿈을 꾸고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뭐 스페네저가 말했다는 말도 있고 또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누가 말한 게 아니지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난 오늘 뭐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고 노래하고 춤을 추리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내 자신의 어떤 이성과 경험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말하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환경과 조건과 감정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긍정, 오직 말씀, 오직 희망을 붙잡고 오늘도 미래를 선포하며 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최후는 하나님 안에 승리고 복이고 회복이고 희망임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정하는 가운데 꿈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또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생각,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 되는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재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